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쉼이 없는 인생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너무 바쁘고 육체적으로 좀 고단한 그런 인생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도 굉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또 불면증, 불안함, 또 공황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잠시나마 평안함을 누리기 어려운 이유들이 너무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적 또 정신적으로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오는 피로감, 그 궁극적 피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윤동주 시인 아십니까? 네, 그 잘 알고 계신 윤동주 시인의 병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짧은 시인데 이 화자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 병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좀 아파하다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늙은 의사가 이 젊은 시인에게, 이 화자에게 당신은 병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짧은 시예요. 네, 들어보셨을 텐데 마지막 문장이 유명합니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이 윤동주 시인이 인생의 이 젊은 날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을 모든 아픔과 피로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시인이 살아갔던 그 시대상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 서글픈 시대상,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아픔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당신은 병이 없습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이 시를 읽으면서 그가 이렇게 겉으로 의사가 당신은 이 병이 있습니다라는 그 진단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사실 이 지나친 시련과 피로를 감내해야 했던 이유는 결국에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가 살아가고 있던 이 세상, 시대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많은 피로와 아픔, 슬픔들이 존재하고 있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거랑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람과 하나님이 이 순종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웠던 세상, 그 안에는 아픔과 슬픔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범죄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가 아니라 이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이 됩니다. 약육 강식,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혼자 최선을 다하는 것만 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운상과도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또 기쁨을 얻어보고자, 또 성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잠깐의 쉼과 기쁨, 보람은 가져다 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이 온전치 못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피폐해지고 지쳐가며 또 진정한 만족과 샬롬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 김승섭 교수님께서 쓰신 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시간이 새겨진다. 이 책은요, 어떤 사회적으로 폭력을 당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쓴 책이긴 하지만 사실 이 문장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한 세상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스스로 소망을 찾고 온전한 심을 얻고자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다른 기쁨, 무언가 다른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만요, 너무나 자주 그 기쁨을 상실한 채 피로감과 때로는 좌절과 낙담 속에서 그냥 던져진 존재처럼 살아가는, 그냥 보내는 하루하루가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또 서 있는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땠나요?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세상의 모습이었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 모습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것은 동산에 이제 선악과라는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주님을 선택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벗어나는 일에 사용하였고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노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거쳐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하면 노동은 원래 있었으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죠. 문화는 피와 폭력, 쾌락으로 얼룩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을 치유하시고 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구원과 관련된 너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영어로 covenant라고 하는데 이 인간의 실수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그 언약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진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언약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악과를 먹을 자유를 결국 선택한 인간은 이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주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런데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쫓겨났더라.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끝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벌거벗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그들을 꿰어내서 이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뱀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창세기 처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대마다 주어지는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은 노아의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인데 이 노아의 언약뿐만 아니라 후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렇게 언약이 또 이어지고 그 언약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자손들을 만드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죠. 그리고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을 거쳐서 대표적인 언약으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주신 이 언약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언약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언약의 성취, 구속사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에 동산에서 범죄한 그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다음에 너희의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게 그 머리를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노아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왜 우리의 삶에 그럼 소망이 되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홍수 사건인데요. 이 홍수의 사건은 수많은 고대의 기록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이 쓰인 홍수의 기록 말고도 이 홍수 설화가 없는 고대 문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홍수는 왜 일어났는가?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너무 가득해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뭔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니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쓸어버리는 결정을 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그런 신이신가? 너무 이중적이신 것 아닙니까? 혹은 너무 잔인한 신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 홍수를 주신 이유는요. 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닌 보존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인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 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홍수는 인류의 죄악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것, 멸망길로 치닫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긴급한 조치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자들의 행위가 부패했대요. 이러한 세상을 새로운 출발로 이끄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홍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홍수가 지나간 이후의 내용을 성경에서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홍수가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보내어 이 물을 밀어내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 바람과 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영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처음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경작하여 다스리라 말씀하신 이 명령을 이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에게 똑같이 주고 계신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이 무서운 심판이었지만 그 과정에는 이 새 창조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과정에 주 앞에 의롭게 살아갔던 이 노아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나 의롭고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적은 세상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삶 속에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쉬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우선 홍수를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산꼭대기에 가서 배를 지어라 라는 명령부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하신 뒤에 1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노아가 배를 지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조롱하고 나는 이렇게 할 일도 많은데 가서 배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그러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온다고 한다면 그냥 그때 나도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저를 살려서 배 만들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나.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조롱을 견디고 묵묵하게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홍수가 들이닥치고 많은 사람과 가축들,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리는 무서운 상황 속에 정말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이후로도 없을 그 폭우가 내리는 상황 속에 40일 밤낮을 어두운 방주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줄어들고 나서 땅에 내리기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제가 아직 켄터키에 있는 아크 인카운터에 못 가봤지만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가면 누가 말씀해 주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엄청 크고 그 안에서 사는 거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가면 막 동물들 계속 시끄럽게 막 울고 뭐 냄새는 얼마나 났겠습니까? 막 다 밥 줘야 되고 그 똥 치우고 뭐 이런 상황을 이제 살아가는데 밖은 다 어둡고 막 비가 들이치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홍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렸고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그 안에 살아갔던 노아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가 느꼈을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처절하고 참담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난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 방주문을 열고 딱 나왔을 때 소망이 가득해야 되는데 어땠겠습니까? 야, 모든 사람들 다 죽었지만 나랑 우리 가족들은 안 죽었으니까 됐다. 내 세상이다 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폐허가 돼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 안에 뭐 동물 사체들이랑 많은 것들 떠다녔을 거고요. 이제 자신의 가족들과 소수의 동물들만 남겨졌는데 이제는 이 폐허가 돼버린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가 한 일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세상을 비관하는 일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의 먹고 사는 걱정 가운데 무언가 뭐라도 빨리 해보자 하고 일을 시작하는 그 이전에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채식 이외에 육식을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귀한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이죠. 창세기 8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뭔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만 버거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매일 예수님 믿으면 그저 천국이고 예수님 믿으면 아무것도 뭐 세상에 아픔도 안 보이고 그냥 뭐 하루하루 하늘을 걷는 것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결과는 순종하고 배 지었고 1년간 그 폭우 버텼는데 이 큰 세상 속에 사람들 다 죽고 8명 살아남은 것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자주 무너지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의 삶에 일어난 이 고통 앞에서 우리 너무나 자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능력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예배할 때도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감사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선택할 때 오늘 부른 찬양이 그러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며 나의 이 작고 지지고 볶는 인생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더라도 스스로 충분하시고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만족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중한 죄짐을 벗을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에서부터 이 지지고 볶는 인생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들리나요? 창세기 8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읽은 9장 말씀에도 그 언약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노아의 언약은 좀 특별합니다. 다른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등장하지만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너무 특별해요. 내가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모든 생물에게까지 세우시는 그 언약, 노아에게는 그러한 언약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노아는 그 약속을 붙들고 폐허가 돼버린 땅을 정리하고 다시 씨앗도 뿌리고 가축을 돌보면서 집과 생활터전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폐허와도 같은 세상 속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힘을 내게 했을까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언약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란 말씀이죠. 주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비록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이 땅은 폐허와 같지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나에게 이 생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배할 때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을 너무나 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어렵고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신지 어느 정도 또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기도하고 계신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죄송할 때가 있죠. 또 저 스스로도 참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에 참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한 삶을 마주할 때, 삶의 권태감을 마주할 때, 또 자녀 걱정,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세계 각국의 여러 우울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위축되고 또 힘도 안 나고 재미와 의미를 찾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스스로에게 또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에는 반전이 없는데 우리의 지지고 볶는 여러 인생이 결국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가운데 있음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 소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그 끊이지 않는 사랑을 향해 마땅히 반응하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렵습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악한 세상 속에 들려오는 여러 소식과 유혹들 속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깁니다. 이러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아닐까?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 수준이 심각한데 저 이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이 제대로 계절이 돌아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데 그 아이들이
컸을 때는 정말 지금과 같은 하늘과 지금과 같은 공기를 마주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플라스틱 컵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걱정이 되죠.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혹은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다 같이 죽는 건 아닐까?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씨가 여기까지 미치는 것은 아닐까? 또 뭐 수많은 들려오는 이 세상에 참 사랑 없는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많은 소식들, 염려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일 다짐하고 또 낙심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이외에 무엇을 소망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의심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오늘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죄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던 그 심정,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 그냥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영적인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이 육적인 생명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셨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느끼신 절망이나 피로감과는 그 절망이나 피로감은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참담한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저희들은 그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본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삶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방주 문을 열고 나왔는데 내가 열심히 그 배도 짓고 사람들에게 외치면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이 구원을 얻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나와서 마주하는 참상은 우리 가족 8명 살아남은 거. 그러면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이 시간들 다 버티고 120년 동안 방주 지은 거는 120일인가요?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가득할지라도 여전히 눈앞에 있는 산적한 과업들만 쳐내기에도 너무 내 삶이 빡빡하고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소망 되신다. 어렵지만 그것을 내 삶을 통해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수 폐허가 되어버린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들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노아의 믿음이요, 사실은 불완전했겠죠. 어떻게 완벽했겠습니까? 날마다 불평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노아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분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땅이 있는 동안 너희가 심으면 거두게 될 것이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이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다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나를 위해 저 십자가 참으신 주님, 나에게 이 새 생명 주신 주님이 오늘도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언약을,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었던 그 언약을 나의 삶 속에도 이루시고 나의 자녀들 세대로 이루시고 계속해서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오늘은 다시금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옛날 찬양 하나가 생각났는데요.
이 찬양 아십니까? 혹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런 찬양인데 어렸을 때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 찬양 가사가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달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그 뒤에 이제 여기 이렇게 좀 박수가 이렇게 점점 세지면서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읽어드릴게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가사예요. 너무 좋은 가사 아닙니까? 가시밭에 살아가는 백합화와 같은 인생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탄한 길이면 좋겠죠. 꽃만 피어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이 세상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세상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는 가시밭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가시도 흔들리고 꽃도 흔들리면서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죠. 아프죠. 그럼에도 이 찔릴 때 여기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백합화는요, 찔릴 때 뭐가 퍼져 나갈까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 이 가사처럼 백합화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찔리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지 않았을 그 향기가 이 흔들리는 인생 속에, 이 가시가 나를 찌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을 비관하고 소망 없다 말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아무런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다름은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야 우리 인생은 꽃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데 내 삶에도 그 가시가 가득해서 여전히 찔리는데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백합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실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의 이 조각난 인생을 어디서부터 맞춰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오늘 하루를 그저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내 삶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인생길도 가시밭인데 나의 삶에 예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이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은 뭔가 다르네. 똑같이 가시밭길인데 저 사람의 인생엔 소망이 있어 보이네. 그러면 우리가 노아처럼 뭔가 대단한 이 세상의 이 멸망 앞에서 뭔가 당대의 의로운 자처럼 막 그 부담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이 여러 다가오는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날려야 할 그러한 향기는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에게 주셨던 이 언약,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지개는요 그냥 뜨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또 구름이 있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무지개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 크고 작은 일들과 고난, 또 지지고 볶는 인생 속에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결과가 이 참담한 폐허와 같은 세상, 결국 8명 살아남은 나는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언약과 그 구원의 경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